비판, 판단, 정죄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된 거는 29살이 되어서였어요. 2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 불안함의 문제가 내 남편 때문도 아니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나요? 저는 29살까지 안 읽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긴 했지만 알지를 못했던 거죠. 알지를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업이 연예인이니까 주위에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팬들이 많죠. 그 팬들이 그 연예인 한 분 한 분을 정말 아는 걸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팬이 어떤 연예인의 일기장을 쟁취하게 됐다고 봐요. 그 일기장을 읽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쫙 알게 돼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알게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난 왜 한 번도 안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 궁금해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인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확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 존재니까요.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안 풀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믿었지만 우리 남편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니 무슨 저렇게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지. 막 제 특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남편을 막 비판했죠.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아니 중학교 때 믿은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배 언니를 만나서 우연찮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된 대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이에요. 물론 목소리로 딱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네 깨달았습니다. 감격적이었어요. 첫 음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였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첫 음성이 너나 잘해였습니다. 내 아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메시지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비판, 판단, 정죄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의무밖에 안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확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근데 깨닫고 노력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높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은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무라 안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4명의 왕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죠. 이러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전리품에서 가장 좋은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는 이 사건에 비추어서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언급된 것이 그에 관한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한 영적 진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할 것을 아쉬워합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진리가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약의 섬광처럼 잠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주님의 사역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과 그 직분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멜기세덱은 왕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고대 국가에서 왕이란 시적 권위와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직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속성과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의 첫 번째 이름은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원래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멜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세덱은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혀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 말을 가리켜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이 사회를 구원하자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죠. 세상이나 국가, 역사나 개인이나 교회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미 사망의 그림자 밑에 있는 것이죠. 질병이나 절망, 불안이나 괴로움이 죄라고 하는 덩어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죄의 문제를 씻을 길도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번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이 죄를 가지고 가지 않은 한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자 본질인 그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 주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는 수많은 생명의 희생이 담겨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식탁을 접할 때마다
생명을 나누어 준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들어 세상을 먹이시고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손에서 들려져 축복을 받고 세상을 먹이기 위해 보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손을 통해서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식사가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